구약 499면에 있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니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통치하던 어느 시기의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다음에 21장이니까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21장부터는 다윗의 통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아무 시점을 시간적 순서 없이 기록한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사건은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서 3년의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왕이든 기근은 있습니다. 그 기근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벌로 이 기근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벌 중 하나가 기근이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벌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면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형벌의 원인은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무제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기근이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이며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속여서 몰래 들어오죠. 그리고 화평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조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우리 진영 안에 거하더라도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화평 조약을 여호수아 때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죽입니다. 사울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향한 그들의 번영과 번성을 위한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번영하고 번성돼야 되는데 이 기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죽여버리고 우리 민족이 더 번영해야 된다. 아마 이런 열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울의 이 잘못된 열심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평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을 죽여 무제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러한 형벌로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 왕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벌로 기근이 왔는데 어쨌든 이 기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느냐, 문제가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사울과 우리 민족의 비극은
금이나 은같이 돈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가 대량 학살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다만 사울은 우리를 학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니 그의 자손 7명이 우리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향한 분노와 원한이 풀어지겠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자손 7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했죠. 요나단 너의 자손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주고 나머지 사울의 7명의 자손들을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매달아 죽이게 되었죠.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은 지켜져야 되는 건데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깨뜨렸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윗이 범한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약은 언약이었고 언약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제 대가는 3년의 기근이었으며 사울의 자손 7명이 죽음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 과거의 잘못된 과거를 이렇게 바로잡게 되어졌죠. 지도자 사울의 범죄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반대되는 지도자 다윗을 통해 민족적 고통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3년의 기근이 왔는데 문제가 발생했고 민족적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의 다른 리더십 다윗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그래서 사울도 리더였고 다윗도 리더였는데 이런 잘못된 리더 때문에 기근이 왔지만은 또 잘된 좋은 리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오면 이 기근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의 처음이 기도를 했다. 그리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떤 지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 다윗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민족적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또 세상에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이런 리더와 지도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정말 사울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위기와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있는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위하여 하라라는 건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하고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와 국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니까 고요하고 편안하지 못한 것. 문제 없이 고요하고 편안하게 가족이 교회가 공동체가 또 교회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또 나라와 민족이 고요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도자들인데 특별히 오늘 이 새벽기도 가운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3년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행동들이 다윗이라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 특별히 기도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과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요하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